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창세기 39장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9장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가는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 아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팔려간 아주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 가운데 요셉을 산 그 요셉이 노예였던 그 상황에서 이 노예 요셉을 산 사람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애굽왕 가까이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디발이 이 노예 요셉을 걷어들이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처리하면, 요셉에게 맡겨놓으면 그 일이 막힘이 없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먹는 음식에는 다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요셉을 임명을 합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요셉이 이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니까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자기 집안이 점점 더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또 주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더 맡게 되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 나가고 있던 요셉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준수한 용모를 보고 성적인 욕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요셉을 자꾸 유혹하게 되는 그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자 단호히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인이 자신의 아내인 당신의 이 집의 모든 소유를 내게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과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립니까? 뿐만 아니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큰 죄인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죄를 감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렇게 말로 멋있게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요셉은 이러한 유혹에 매일 시달렸는데
아예 그 자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돌보니까 집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루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자기와 그 보디발의 아내 그렇게 단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매번 요셉을 유혹하던 그 주인의 아내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이번에도 자리를 피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도망 나오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알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순간이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 일순간의 수치보다도 하나님과 주인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던 그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중심을 가지고 그 잠시 당하는 그 알몸의 수치를 감당하면서 죄를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나왔지만 결과는 또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셉에게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을 꾸며가지고 사실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말하니까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러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과 23절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던 것 같이 이 전옥, 이 간수장을 이야기합니다. 교도소장 같은 거예요. 이 교도소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요셉이 감옥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고 그에게 맡긴 것은 다시 살펴볼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신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아주 한 가정의 소중한 그 아들로서 있었지만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게 되었죠.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가정 총무도 되고 신임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가 처한 그 다른 환경, 그 옥에 갇혔을 때도 그곳에서도 또 신임을 얻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고난 가운데서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모든 일을 하든지 그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늘 그런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요셉과 같이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갑자기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근데 크게 싸우고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거기서 싸울 힘도 그렇게 없었겠지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뭔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이 지켰던 것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불평한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마음 가지고 그 일 행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보기보다는 피해를 얻는 경우도 이 요셉과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이 요셉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요셉과 같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잠시 이렇게 알몸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그 선택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죄를 지을 때 뭐 주인에게 죄를 지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작은 일이라도 물론 지금 처한 상황이 작은 일 아니지만 이 주인에게 뭐 단둘이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아주 죄짓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니까 한 번 죄의 유혹에 넘어져 죽고 그냥 말아야겠다 이런 나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리를 맨날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단호하죠.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를 바로 떠나버리고 그 전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까? 하는 그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살피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죄를 떠올릴 때에 그냥 우리 생각에 아무 일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뭐 가벼운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죄라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니 요셉이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수치를 당했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 그 옥중에서도 신임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요셉의 중심을 보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혹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죄의 유혹이 없는지 살피고 그 가운데서 잠시 잠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갖는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요셉이 겪었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형통과 함께 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정결케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